안녕하세요. 열정고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한 해의 마무리와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 고3과 사임하시는 선생님들을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몇 분의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주었는데요. 먼저 만나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람입니다. 이제 선생님들과 고3 형 누나들이 고등부를 떠나는 시간이네요. 정말 아쉽네요. 저희 열정고등부가 기억에 많이 남았으면 좋겠고, 먼저 사임하시는 선생님들, 그동안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도 저희 열정고등부를 계속 기억해 주세요. 하고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 고3 형 누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청년부에 가서도 열심히 시장생활을 기억하고 저희 또 열정고등부를 위해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작은 소금 임원단 부회장 김희영입니다. 그동안 고등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정말 말도 안 듣고 카톡도 잘 안 읽고 했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중 몇몇 선생님들과는 고등부에서 이제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언제든 연락하고 뵐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20살이 되어 이제 청년부로 가시는데 청년부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작은 소금 임원단 부회장 유지성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편지를 찍게 되었는데요. 고3 선배분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청년부 올라가셔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사임하시게 된 선생님분들도 저희 학생들 보살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동고등부 서기 김소연입니다. 먼저 고등부에서 사역해 주셨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다 선생님들께서 옆에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디서 사역하시든지 어디 계시든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청년부 올라가는 고3 선배들도 항상 고등부에 든든하게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청년부 올라가서도 믿음 생활 잃지 않고 잘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고등부 총무 안민우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대체한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새로 나는 2021년에는 고3 형 누나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형 누나들이 없는 고등부의 모습과 청년부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생각해보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아직 실감이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2021년에는 고3을 제외한 고등부를 졸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신데 정말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해 동안 정상적으로 드린 예배가 몇 번 없기도 하고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형 누나들과 고등부를 졸업하신 선생님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새로운 곳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총만민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4셀 교사 박용호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야속하게도 기다려줄 줄 모르고 그냥 제 갈 길 가네요. 이 고등부 1년도 참 빨리 지나왔습니다. 지나보면 항상 그래요. 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믿음 생활하고 또 잘 따라와준 학생들 수고 많았습니다. 학생들하고 좀 더 친해졌어야 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꼭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항상 보호해 주실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고등부를 하면서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고 말씀 듣고 수다도 떨고 놀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저에게도 너무 값진 추억과 경험으로 남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각자 갈 길을 따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겠지만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산교회 고등부 친구들 1학년 3반 선생님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얼굴 자주 만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학생들 친구들 생활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2020년 무사히 잘 보냈으니까 21년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게 된다면은 또 항상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선생님과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봐요. 안녕.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2년간 교사로 함께했던 박지혜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2-2셀 부족한 선생님이지만 끝까지 잘 따라줘서 또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열정고등부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이혜경입니다. 그 어떤 해보다도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202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서 그만큼 많은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보다도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짧게 해보자면 저는 임원단과 찬양팀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고 또한 이제 양육반을 통해서 배워 매일 공부를 하기 전 1시간가량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남들보다는 절대적인 공부량과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저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 믿으면서 그런 순간들을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의 그런 부족함들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제가 3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이상으로 이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입시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교회 친구들과 함께 저의 힘든 부분들을 공유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기도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들이 많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열정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파송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왜 졸업 예배가 아니라 파송 예배라고 부르는지부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단어의 의미 때문입니다. 졸업은 정말 끝을 의미하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다시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스승의 날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면 더 이상 고등학교로 갈 필요가 없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대학이나 사회로 나아가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죠. 평소에 매번 보던 학교에서 매번 보던 친구들을 더 이상 매일 볼 수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올라가는 고3들과 뭔가 완전히 끝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의 사이는 끝은 정말 아니지만 단어가 주는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이 바로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고등학교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요, 미성년자라는 것에 묶여 있지도 않고, 그래서 자유롭고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되는 이 어른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세상, 환경과 신분의 변화라고 할까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졸업 예배라는 것보다 파송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파송은 누군가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과 보냄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열정고등부 모든 구성원들이요, 지금까지 고등부에서 섬겨줬던 선생님들과 앞으로 청년부에 올라갈 우리 이제 예비 청년부죠. 그 친구들과 함께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그들에게 걸어갈 삶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입니다. 물론 고3들과 그 선생님들도 동일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졸업 예배가 아닌 파송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선생님들과 고3들을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21년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는지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함께 본문을 읽어볼 텐데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겠죠. 오늘의 본문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섬기던 자였죠.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그 광야의 생활 중에서 그러던 중에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전쟁인가 싶을 텐데 아마 이 이야기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양쪽 손을 밑에서 받쳐줌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었거든요. 이때 전쟁에서 싸우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아론과 훌은요 모세의 양옆에서 든든히 팔을 받쳐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말에서 순종해서 아말렉과 직접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 17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콕 집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전쟁을 기념할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각 지파에 지휘관 된 자 12명을 뽑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보고했는지 볼까요? 민수기 13장 27절인데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과일들만 본 것이 아니라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겁을 먹은 거죠. 자신들을 그들이 보기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대신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뜻을, 모세의 뜻을 순종하죠. 신뢰하죠. 민수기 14장 6절 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영적 리더였던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 당시 영적 리더였던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성경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냈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영적 리더였던 모세 대신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오늘의 본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한번 신명기 31장 1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죽고 난 후에요,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요단강 앞에 이렇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땅 다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모든 백성들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아까 살펴보았던 신명기 말씀과 되게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의 종에게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들 앞에 펼쳐진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들은요 아무도 살지 않는 평안한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12 정탐꾼들이 보고했듯이 너무나도 강한 민족과 너무나도 큰 요새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심지어 철병거들까지 갖고 있어서 싸우는 것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막강한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선 분명히 그들과의 전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예비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직접 건너야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그 전쟁들을 치러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로운 땅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7절 8절은요 앞서 살펴본 신명기 말씀과 조금은 다른 것이 추가되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절에서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행해야 할 것은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방 민족들과 싸우고 전쟁에서 민족들을 다 제거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앞에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극복하라는 의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니까 두려움을 가져줘서는 안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믿음의 태도인 거죠. 마음가짐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라,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히브리어로 좀 직역하면요, 너희로 가는 모든 곳, 너희가 밟는 모든 곳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요,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작정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나를 지켜나가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어떠한 장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고백이자 진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하게 된 전쟁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함락인데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력으로 쟁취하지 않았어요. 뛰어난 전술과 어떠한 언변으로 그들을 미혹시킨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요,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자 그가 일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앞에 펼쳐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너무나도 커다란 문제와 견고한 성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우리들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제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에게 말해진 율법과 다른 율법인데요. 아니죠. 다른 게 아니라 확장된 부분인 거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율법은요, 결국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그것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이 왔습니다. 특히 고3들과 사임하는 선생님들은 고등부를 떠나서 새로운 장소로 나아갑니다. 다른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막막할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미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허락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땅으로 매년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무엇보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좌우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1년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이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2021년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며 이미 그 땅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지켜 행하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먼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싸움이 올지라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큰 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전쟁을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는 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